어, 수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찬양 연습을 하신다고 그래서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짧게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밥상물림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상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웃 어른들이나 상전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아랫사람들이 다시 받아서 그 상을 받아서 먹는 것, 이것을 밥상 물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양반하면 굉장히 잘 먹고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양반들이 그렇게 호화롭게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양반하면 그 탐관오리들이 막 이렇게 수많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술을 갖다가 놓고 막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먹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 그 조선시대의 양반들, 그 중에서도 양반다운 양반, 그리고 뼈대 있는 가문, 이런 가문에서는 그렇게 화려한 그 식탁을 오히려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조심했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양반은 자신의 입으로 음식의 맛을 논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과는 교제하는 것 자체를 조금 꺼렸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식삼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일식삼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뼈대 있는 가문의 양반집에서 주로 그 밥상을 차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일식삼찬입니다. 밥과 국, 그리고 김치, 그리고 김치나 된장, 그리고 나물 하나 정도 이렇게 놓고 주로 밥을 먹었던 것이 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양반집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과는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겠죠.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절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때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때의 양반가의 가장 독특한 식문화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밥상물림이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양반들은 상을 받으면 밥과 반찬을 남기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남기는 것을 미덕으로 삼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연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양반이 이렇게 먹을 정도이니까 그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밥상 물림을 할 때에 꼭 정말로 뼈대 있는 집안의 양반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먹는 것을 최소로 하고 남기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남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먹을 것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하인들과 또 다른 여타의 사람들이 먹을 것에 대한 배려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양반이 수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자성어로 양상수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은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우리나라의 속담을 이야기하자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고 하는 말도 일맥상통한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밥상 물림에는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양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급 사회에서의 비인간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왜 밥상을 물려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엄연한 계급 사회 속에서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이 한솥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공동체 의식을 훨씬 더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시인은 밥은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늘을 혼자서 독점할 수 없듯이 밥상도 혼자 독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밥을 함께 나눌 상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참 고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 밥상 물림 정신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의 그 식탁 공동체는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연보의 교훈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극심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서 거의 아사 직전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연보, 즉 구제 헌금을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1년 전부터 사도 바울이 부탁했고 1년 동안 열심히 구제 헌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의 7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풍요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이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들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것,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된 바로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이 풍요롭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로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고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곤고한 지경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과 여타 교회들,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들이 혹시라도 마음에 큰 부담이 될까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균등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적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모았을 때 오직 단 하루분밖에 모으지 못했던 것, 많이 모은 사람도 그 다음 날에는 다시 들에 나가서 그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승자 독식의 사회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가지지 못하게 되는,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재산이
불어나가고 있는 그런 구조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더 빚이 늘어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이 3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가지고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청의 통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림을 해보셔서 아시지만 3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달 먹고 살고 펑크만 나지 않아도 다행이다라고 여겨질 정도의 삶이 300만 원 정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혼을 미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빚이 없이 순자산이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빚이 없는 자산 29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이야기가 상속세를 깎아주고 재산세를 깎아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10억 이상, 29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한 해에 들어오는 이자가 대단한 액수의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29억 이상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위 1%에 속하는 가구 수가 한 21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염려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염려해서 그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어,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들 걱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왜냐하면 물론 뭐 그것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프로그램 하나에 출연하게 되면 1,000만 원, 2천만 원을 받는 것이 1회 출연료가 그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걱정해 주고,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가 해결할까를 걱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서민들이 걱정해 주는 것은 정말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자체가 뭐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그 만연해 있는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논리를 우리 기독교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말처럼,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보면 가장 거룩해야 할 식탁, 그것이 바로 애찬이 이루어지는 자리, 성찬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식탁이 가장 세속적인 식탁으로 변질된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서마저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파당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파당은 여러 가지 종류의 파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도 파당이 나눠져 있었고, 히브리파, 헬라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파별로도 나눠져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는 절반 이상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과 노예들이 또 파당으로 나눠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참된 신앙의 공동체는 이 모든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서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차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떡을 함께 뗐던 것과 같은 그런 모임이었겠지만 점점 공동체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형식으로 정형화된 것이 바로 거룩한 성만찬인데, 그 성만찬으로 이렇게 형식화가 되기 전까지 주로 초대교회에서는 애찬식이 계속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떡을 함께 뗐던 모습입니다.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나눔의 자리였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찬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종들이었습니다. 주인이나 종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지만 그들의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주인이고 종이었습니다. 교회 와서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들의 집에서는 엄연한 신분이 주인과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일찍 집을 나와서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시간이 전혀 달랐고, 먼저 온 주인, 그리고 삶의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먼저 와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시간이 되어서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싸갖고 온 것들을 먹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포도주들을 마음껏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취해서 이러저러한 좋지 못한 행동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배고픔을 참을 수 없으면 집에서 좀 먹고 와라. 미리 좀 먹고 와라.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와서는 함께 애찬을 나눌 정도의 그런 모임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밥상 물림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 올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자기가 조금 남겨놓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식탁의 문제를 아주 심각한 문제로 봤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 굉장히 꾸짖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따로 국밥인 것이죠. 이것을 같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유대 광야에서 그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싸갖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싸갖고 오기도 했었을 것이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사람은 아주 보잘것없는,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 2마리는 온전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왔는데 상품성이 전혀 없는 것을 그냥 그 부두에서 나누어 준 그런 물고기가 바로 지금 소년이 들고 온 물고기일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한 가지가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알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시절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집안에 어떤 일들이, 숟가락을 셀 정도라고 하는 말은 꼭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그 가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품앗이 하듯이 서로의 어려울 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가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니일 내일이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품앗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려가 필수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식탁입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너는, 이 사람은 좋은 것 먹고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을 먹는다, 그것은 같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의 지체가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각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팔은 다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라고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친목 단체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는 보지 않았지만 요즘 그 신문 뉴스에 보니까 손해보기 싫어서라고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는 손해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하지요. 내 배가 불러야 비로소 주변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27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의 식탁을, 이웃의 식탁을 살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웃의 식탁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만 성찬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밥상 물림의 좋은 전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식탁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을 먹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밥상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밥상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그런 밥상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점 나 중심이 되어져 가고 내 밥상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되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밥상이 그러한 밥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나눌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눌 마음과 있는 것 가지고 나누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모든 만남의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